제목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철로 역정, 그 예전 몇 년 전에 나왔던 만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앞부분, 조금 앞부분을 좀 같이 말씀 듣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믿음의 피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책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책이 읽을 사람을 찾아온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책을 크리스천은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죠. 크리스천은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밤새고 아침이 되도록 읽었고 다음 날도 종일 읽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읽었죠. 그런데 책을 더 읽을수록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져서 그의 마음에 엄청나게 괴롭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어요. 책 속에는 그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크리스천이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친절함,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도시의 기운과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라고? 우린 이 도시를 떠나야 해, 크리스티나. 이 책에 그렇게 써있는데 그게 진짜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져. 전쟁으로 이 도시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여길 떠나 어디로 갈 거라고? 천국 도시란 곳이야. 빛의 도시래. 무슨 도시야? 그건 그냥 책일 뿐이야. 당신도 책을 읽기만 하면 내 말을 바로 이해할 거야. 내용이 전부 다 말이 된다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다 같이 국경 너머로 떠나자고? 싫어, 크리스천. 너무 어이없는 얘기야. 말도 안 돼. 당신 며칠 전부터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완전 미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이 도시는 파괴될 거다. 이 도시는 불에 타버릴 거다. 매일같이 당신 그렇게 구부정한 걸 보는 것도 우린 힘들다고. 이건 짐이 무거워서 그런 거야. 짐이라고? 무슨 짐말이야, 크리스천? 내 눈에 삐쩍마른 몸밖에 안 보이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당신은 저게 안 보여?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 예배 또 처음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말씀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제목이 말 그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좀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을 얻는다. 잘 안 보이시면 이쪽에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앉으세요. 너무 좋으셔도 딱 바닥 붙어 있는 것 같으신데 중간에 이렇게 좀 오시게 이것 때문에 걸려서 제가 잘 안 보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을 같이 썼어요. 그죠? 영생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어떤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실은 이 생명이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 생명이 언제부터 이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됐냐면은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그 생명이 있었지. 오순절 이후부터야 이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가 그 영들이 낙원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일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12 사도들부터 처음 생명을 얻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명을 진짜로 얻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저는 오늘 여기 함께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게. 오늘 난데 예배 안 나오지만 또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우리 교인이 안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나오시는데 주의 택한 자가 누구예요? 주의 택한 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사모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택한 자예요. 택하심의 기준.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봤지만 영상에 여러분 어떤 대목이 마음에 들어요? 처음 나오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사람이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앞에? 때로는 책은 성경이죠. 성경이 사람을 찾아온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책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이 책을 찾는 자. 이 책을 찾는 자에게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이 책을 찾는 자에게 그 책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성경. 근데 뭘 찾아 이 사람이? 여러분 책 성경에는 오직 하나만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할 때 구약 성경을 두고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도 성경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생명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적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 집도 원래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지만 처음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처음에는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집안에 저희 부모님들이 무당할 때 찾아가려고. 무당한테 누구한테 찾아간 게 문제가 뭐예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다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귀신도 사용해요. 마귀도 우리를 부를 때. 예? 바로가 뭡니까? 바로가 마귀 대장이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참 이상한 게 없는 어려우면 주님이 부르는 거야. 주님이 부르는 거라. 그때는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응? 여러분 다 큰 자식들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다 큰 자녀들은 본인들이 믿음을 책임져야 돼. 본인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뒤에서 중보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른다고. 그 사람, 그 당사자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찾아가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성경이 찾아오느냐? 이것을 뭔지 모르지만 이것을 사모하는,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래서 팔복이 나오죠. 팔복. 팔복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팔복이 8가지 복인데, 응? 첫 번째가 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까지. 신령이 가난한데 뭐에 가난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에, 뭔지는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이 천국, 이 생명에 갈급한 자. 제가 팔복을 보다 보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 복을 누가 받느냐고, 나머지 뒤에 네 번째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열매. 보니까. 한 가지인데,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 네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어디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많죠. 또 여자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명예에 가난해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막 서당과 방포를 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단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천국,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아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는. 뭐 때문에 애통해요?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고린도후서 7장 나오잖아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애통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뭐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의라고. 우리의 생명. 그 생명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옛날에 또 목사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땅에 대니까 땅 생각하면 사람들이 복덕방 생각한다. 그 땅이에요, 그 땅? 아니, 그 땅이 아니야. 땅을 기업으로.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다 못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온유한 자는 죽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들어봤어요, 성경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살아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했지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은 아예 죽었어. 자기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도, 이런 말씀도 누구에게만 줘요? 아무나 못 들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에 애통하는 자, 죽음을 통과한 자.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분들이요, 마틴 루터가 먼저 앞서나 30살에 구원받았어요. 30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 안 믿었냐? 예수님이 예수 이름 안 불렀나? 불렀어요. 수도사까지 됐어요. 거룩하게 살려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존 웨슬리 목사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다 목사였어요. 근데 35살에 선교사까지 갔어요. 근데 35살에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는 데서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게 왔어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는 지식도. 복음에 대한 지식도. 그래서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떤 사람이 듣기 힘들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떠먹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에는 서울대학교 하나를 가려고 해도 서울대학교 가려면 얼마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러고 들어갑니까? 노력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6절 방금 했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온유한 자가 앞에 나오네. 이 순서가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군지 알았죠? 온유한 자. 모세가 온유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온유했단 말이에요. 이걸 삼아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갈 수 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한테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설교한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뜻이 진짜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를. 마태복음 7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뭐로 봤어요? 구하라는 거요. 내 필요한 거 있으면 찾으라 이거요. 두드리라 이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생명이에요. 이 천국. 이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야 이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 에이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는 그거 구하지 마. 내가 더 해줄게 그냥.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고 구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말이 돼요? 아니야. 다 하나님 나라.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옷 입고 오늘 목사님 전사님 기도할 때 두 발 딛고 사는데 어려움들 많다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더 해준대잖아요. 그거는 더 해주신대잖아요. 아니 때로는 그것이 잃어버릴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얻는 것은 성경이 진리가 사람에게 찾아온댔잖아요. 아무에게는 안 찾아와요. 그 마음이 준비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과성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수과성 여인. 제가 아는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도 이 하나 문제 때문에 너무 사모하다가 너무 몰라듣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목회도 잘했어요. 병자도 뭐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수많은 기적도 나타났는데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다니까. 이걸 모르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는요 이상한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요한이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 그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겠어요. 근데 이 생명은 뭐냐면 먼저, 아까 생명과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했죠? 영생에 관한 약속이에요. 약속을 알아야 돼요, 생명을.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자, 이 영생이 뭐라고 이 생명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영생이란 거예요. 영원전. 언제 약속했다고요? 영원전. 여러분 영생과 뭐하고 똑같은 말이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 영생은 뭐예요? 생명인데 무슨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들의 생명. 여러분 제 자녀가 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더 낳을 걸 그랬어요. 요즘 후회가 많아요. 한 3, 4은 낳았어야 되는데 난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고 진짜예요. 한참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금방 올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댔잖아요. 우리 자식들 고생할까봐. 사실은 둘밖에 안 났어요. 더 낳을 걸. 영원전 약속이라면 영원전 약속.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아담도 갖지 못했어요, 영생. 아담도 이 세상에 올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약속,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죠.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알. 근데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담도 갖지 못했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언제부터 주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오순절 때부터 처음 그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있어야만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만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천국 되어 살 수 있다고요. 진짜로.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영생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제가 지금 요약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생명은 뭐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감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이 생명.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본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그리스도가 가진 그 생명과 같은 생명.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대와 만대전에 영원전에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까 아들, 딸 얘기해봤지만 왜 걔들이 제 아들, 딸입니까? 네? 제 씨를 받았기 때문에, 제 씨를 받았기 때문에. 밖에 우리 아들, 딸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애들도 많지만 걔들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씨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 씨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똑같은 생명,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생명을,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계속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의 약속한 이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을.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잘 들으세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왜? 예수님이 말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만 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도 여러분 팔복 얘기, 그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많이? 그런 비슷한 얘기? 좀 다르게 말씀했죠, 조금? 예수님이 다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 그게 뭐냐? 하나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이 있거든. 하나의 주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 그 하나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어. 그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제 성경 주고 보면, 성경책 보면은 색깔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다르게 돼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 성경책만 그런가?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렇죠? 그 말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고 한 그 말씀이, 아버지도 아무거나, 야, 오늘은 점심을 된장찌개를 먹고 뭐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했던 아들을 보내신 목적, 그와 관련된 말씀을 했다. 그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누구예요? 이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여러분, 결론적인 말이지만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 모세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때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모세가 한 말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랬죠. 그죠? 예수님은 그걸 내겠대. 그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타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물론 뭐 병자를 고쳐 이럴 때 그런 거 말고 기적 일으키고 그럴 때 하셨던 말씀 말고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했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재밌죠. 완성하라고 맡겼다. 완성하라고 했던 건 어디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거를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도 그걸 전했단 말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전달돼 결국 예수님이 와서 완성할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세요. 옛적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완성하라고. 여러분 기공식이 있었으니까 착공 하니까 준공을 할까 준공.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계도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선지자들은 설계도만 보여준 거예요. 설계도만 이렇게 지을 거라고 이렇게 지을 거라고. 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계도를 보여줬다고요. 언젠가 그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가 오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오면 이 설계도를 완성할 거다. 완성할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은혜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뭘 말씀했어요?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했다고요. 제가 새벽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 맨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내가 똑같은 얘기 합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근데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통해서 똑같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아들 예수님도 그렇고 똑같은 걸 얘기해. 똑같은 걸. 근데 선지자들은요 설계도만 보여줬지 실물을 못 봐서 실제 이루어진 거를. 그 실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실제 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도 이 하나의 생명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요. 단어조차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됐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그 둘째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이 새 언약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고린도 4장에서 이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찾아보세요, 성경. 저는 성경하고 틀리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전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 새 언약이 결국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지. 어떤 이 생명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더 구체화시키려고 그걸 다르게 말한 거예요, 다르게. 구체화시키려고. 이게 뭔지 딱 잡아주려고 손에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에 딱 잡아주잖아요, 지금. 안 해? 나 혼자 착각인가? 근데 뭐
처음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안디옥 교회가 1년 걸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일타 강사, 복음의 일타 강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서 1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다. 매일같이.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라 하시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걸 결국 뭐라고 해서 이거를 생명을 얻게 하고 오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사람들 내가 생명을 얻게 하게 하면 이 생명 하나님 이 생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약속하였던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아까 2장 11절에 나오는 아들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형제라고 해요? 누구를 형제라고 해요? 씨가 같아야 형제라고 하지. 씨가 같아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육신으로는 육신님의 부모를 육신의 부모님으로 씨를 받았지만 우리 영 혼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약속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영이 혼이 이 혼이 바로 이게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완성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여기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대. 그런데 어떤 기적? 여기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 말고 더 많대. 더 많은데 이것만 기록해놨대. 근데 이것만 기록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다는 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놔도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 못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은 뭘로 확증되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전 약속했던 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같이 읽겠어요. 빨간 줄만 읽겠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어떤 표적을 좀 나타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다시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간 땅속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밖에는 오직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요즘 신천지하고 난리 신천지 녹동에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데 이만희가 본 구원자가 되고 뭐 아무개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물어봐 이만희한테 가서 당신 성경대로 죽었다 부활했냐? 경력이. 부활하고 주님은 지금 육체로 안 계시다니까요.
승천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아주 질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도 있어요. 저녁에 나오셨어요. 저녁에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새벽마다 또 듣고 듣는 말씀이요. 그러나 이거는요, 저도 할 때마다 새로워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아침 드셨다고 오늘 아침 안 드셔요? 이건 생명이라면 진짜 생명.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먹으면은 1년 동안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날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한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서워 다시 나올 수가 없네. 바람만 불면 그날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가라.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7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한 생명이 들어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몰랐노. 여기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시나무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헛된 바램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안식이 없어, 안식. 근데 사람들, 모든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진 거예요. 애통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결정하고 죽고난 거예요.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장사되는 곳이야. 죽는 곳. 다른 이가 누구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못 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올 때도 얘한테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하나님 나라 되어서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막 그렇게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우리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낳게 하는 우리 생명을 주는 그 씨가 씨라는 표현이 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매는 오직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똑같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한 번 들었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왜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사람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 그분. 이게 공짜가 이게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생명.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걸 사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살아야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승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